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치킨을 안 먹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닭만 보게 되면 이제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게 되고, 또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치회한 자책감의 수렁에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이제 원래 이제 방아쇠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트리거 이게 일종의 출발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상황이 과거의 감정, 상처를 끌어와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이제 말투를 들으면 그 말투가 자기를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 이제 대체적으로 권위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또 힘들어집니다. 부부 상담하는 경우 보게 되면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서로 간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과거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이제 곱지 않은 눈빛이겠죠. 그래서 더 감정이 악화되고 이제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근데 나의 현재를 그 레파토리들로 이렇게 끌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 지금 말씀드린 트리거인 것이고, 또 하나가 자동사고예요. 자동사고는 그냥 트리거 없이도 그냥 자동적으로 어둠의 쳇바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트리거는 이제 이렇듯 어떤 계기, 촉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 인생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간수하기 위해서 이 트리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 트리거는 이제 우리를 예외 없이 그늘로 몰고 가거든요. 그 그늘이 옅은 그늘일 수도 있고 이제 짙은 그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럴 때 우리가 한 템포 늦춰야 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메타인지인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게 트리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트리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좀 트리거구나. 이것을 일단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단어 혹은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 이제 이것을 살피면서 그 트리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비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에는 그냥 트리거에 그냥 속절없이 말려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트리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치유를 통해서 회복과 평안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트리거가 우리의 삶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트리거는 숨겨진 상처의 실마리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혹은 관계들로 말미암았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어떤 한 끝이 뾰족 튀어나온 것과 같아. 요걸 탁 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 수렁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겪었는데도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트리거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냥 내 안에 상처가 있네,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인 면에서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리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냥 무너지고 그냥 힘들어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흐름을 쭉 이제 살펴볼 때 어떤 말이 떠오르거나 누군가의 행동을 접하거나 혹은 어떤 분위기에 접했을 때, 심지어는 뭐 어떤 노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펼쳐지는, 그러다가 거기서 또 다른 트리거가 또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감정을 뒤흔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든 강하든 이 트리거 현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하다면 고무적인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힘든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트리거는 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는 시점 혹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는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트리거에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외부 트리거가 있습니다. 외부 트리거는 특정한 소리 혹은 장면, 상황, 심지어는 냄새. 이 냄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내지는 그에 준하는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술 냄새만 맡아도 이제 과거 그늘의 휘청입니다. 이런 거죠. 내부 트리거가 있어요. 내부 트리거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신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욕을 이렇게 당한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기억 때문에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이게 무가치감이 들고, 그 무가치감이 들게 되면은 이제 몸에 힘도 빠지고 마음도 우울해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만드는 트리거입니다. 관계 트리거가 있습니다. 관계 트리거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 혹은 그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가 촉발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유기 혹은 뭐 방임처럼 이렇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상대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혹은 뭐 무관심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또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도 이렇게 눌려졌던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든지, 그래서 이게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벌써 이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는 그 아픔이 싫으니까. 이러다 보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자꾸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영국의 그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애착의 결핍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종종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성장해서도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받지를 못한 것 같다. 그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마음의 두려움이 내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한 거죠. 그런데 그 만난 남자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제 펴질 수가 없는 그런, 그게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트리거가 하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트리거는 신앙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살피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트리거와 그 트리거의 속에 연결돼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헤아리시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전에 있었던 그때 베드로의 그 고깃배가 만선이 되는 이런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눈치를 챈 베드로가 수영을 해가지고 그 호숫가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신 세팅이 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신 그 상태는 숯불 앞이었다. 숯불 앞. 여기 모닥불 앞인 거죠. 모닥불 앞. 새벽에. 그 다음에 그 모닥불 앞.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거든요. 이게 치킨만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는 모닥불도 트리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그 예수님 잡혀가신 새벽에 추우니까 그 모닥불 앞에 같이 그 집에 있는 종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숯불 앞, 모닥불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 집 그뜰 그 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또 베드로에게는 3-4번이 트리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예수님이 그 모닥불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피하고 싶은 세팅인 거예요. 이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냥 감추고 싶은, 이걸 들추면 아프니까 감추고 싶은 그런 세팅인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세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을 물어보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나 왜 배신 때렸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이게 이제 역트리거죠. 역트리거. 원래 트리거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트리거, 이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트리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역트리거를 거는, 나쁜 트리거를 은혜 트리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나쁜 트리거를 은혜 트리거로 덮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트리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직면하면 아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직면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대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역트리거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찬스,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트리거든 이렇게 주님과 다룰 필요가 있다. 목사님,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사이에서 1대1의 깊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트리거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리거는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헤아려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 트리거는 이걸 계속 추적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베드로의 경우에는 닭 울음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수치, 자괴감, 죄책감,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트리거를 이제 파헤쳐 들어가면 그 바닥에 자신의 실수, 과오로 말미암았던 자책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의탁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런 트리거가 있다, 나로 하여금 아주 예민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뤄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 반응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보여주세요. 여쭤봐야 돼. 그냥 그거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여쭤보나, 주님, 이 반응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보여주세요. 혹은 주님, 제가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시죠.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한 뒤에 이렇게 가면 주님은 다뤄주신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은 그 상처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상처의 감정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보통 이제 이 트리거가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죄책감입니다. 이 실수나 과오, 저질렀던 어떤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계속 하나님이 쥐어 박을 것만 같은 이런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거절감. 나는 버림받은 거야. 혹은 나는 또 버림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 어렸을 때부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흔히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신앙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될 거라고 하는 데 대한 신뢰가 안 느는 거예요. 이건 특히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죄감 같은 거, 혹은 무가치감 비슷하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상 내가 굳이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때에는 이 부정적인 정서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은 이런 문장들이 맴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이 트리거 안에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을 다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집중하며, 그럼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죠. 이것은 주님 앞에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밖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요즘 뭐 아파트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 보통 재래식 주택가 있는 지역은 청소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이렇게 길을 쭉 다니는데 청소 있는 미화원들이 뭐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청소한 걸 정리해가지고 보따리 싸가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길에 지나가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쓰레기 정리해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밖에 내놔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마치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특권은 뭔고하니, 위대한 치유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위대한 치유자가 나를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속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시편 142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하는 거예요. 토로하고 진술한다. 우리는 지금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소두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로하는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 뱉으라는 거예요. 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혼자 끌어안고 꿍꿍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 뱉어라 이것이. 주님은 우리가 뱉어놓은 것을 다 치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그 힘들었던 그 상황에 나와 함께 계셨음을 내가 이제 돌이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아픔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짐, 마음의 짐, 마음의 고통의 짐을 거두어 주세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요 과정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요 과정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일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 마음에 이런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주님과 사이에 이런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하고만 있게 되면,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해주실 텐데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는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트리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고, 주님 이 짐을 맡아주시고 나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에 치유가 훨씬 빨라진다. 치유가 빨라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도구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역트리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트리거가 있다. 이게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맷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이 윌이 어렸을 때 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학대를 받았어요. 그냥 막 혁대로 두드러 맞고 막 엄청. 그래가지고 그냥 온 몸에 그 시커먼 멍이 가라앉을 날이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학대를
받으면서 양육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게 학대한 양부모 잘못인데, 이 아이는요, 내가 마치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이게 이제 왜곡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존재 같아. 아예 그냥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과 사이에 이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질 않고,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존재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삶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청소부 일 같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근데 이제 그 한 교수가 이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알게 된 거죠. 아주 결정적인, 그 영화에서 이제 결정적인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짤막한 영상으로 보낸 건데, 거기서 보면 지금 저 맷 데이먼이 윌 헌팅인데, 이 교수가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네 잘못이 아니고, 결국 이제 양부모 학대 과정에서 양부모의 잘못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 왜곡된 자기 자상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돼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상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교수가 다가가지고 It's not your fault. 계속 그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교수같이 끌어안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여기서 이 교수가 얘기했던 그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계속 반복을 하는 끝에 이제 탁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트리거예요. 역트리거. 역트리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 심리 3당 쪽에서는 이제 soothing trigger라고 해요. 안정 자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역트리거죠. 나쁜 트리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그 역트리거를 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트리거, 이 안정 자극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 너를 회복시키신다. 너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자꾸 이게 마귀의 참소도 있고 뭐 이런 자책감에 이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역트리거를 계속 거시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가치가 없어 계속 몰아세우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계속 역트리거를.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배신 때린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배신 때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의 여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늘진 트리거가 당겨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 말씀, 이 진리 트리거, 이 은혜 트리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당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자아상에게 주님이 주신 역트리거를 계속 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선포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막 휘몰아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역트리거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근거를 선포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이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다. 이 은혜 트리거, 진리 트리거를 걸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 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따라서 해보세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마귀는 이 트리거를 가지고 우리를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역 트리거를 걸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여러분, 이 트리거 반응이 줄어드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보죠. 예. 그러나 이게 줄어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없어지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줄어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줄어들어가는 은혜. 이게 트리거가 줄어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 거거든요. 주님 아니고는 그게 처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걸음,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또 힘있게 챙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듯 우리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트리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주님의 은혜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한 트리거, 은혜의 트리거, 진리의 트리거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